자이머씨, 초초 청마 데모 있나? 제가 그 자이머씨라고 한 것은 제가 지금 네팔에 있어요. 근데 네팔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저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온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티벳에서 초초 청마 데모 있나 이것은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평안하시죠? 네.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의 가사가 제가 최근에 한국 와서 좀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받은 또 그 가사가 있어가지고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PPT는 없는데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 찬양을 듣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참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이게 참 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정말 말씀해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식년으로 올해 들어왔어요. 3월 초에 들어와서 지금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정말 여기 한국에 와서도 우리 THN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드립니다. 사실 이 지역은 제가 대학교 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고 정말 그 꿈을 따라서 다니던 곳이에요. 지금 이 동대문구 이문동. 예,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이렇게 THN 안에서 또 같이 꿈을 꾸고 또 그 비전을 품으면서 이렇게 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록새록 예전에 정말 저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장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네팔에 6년 전에 이렇게 네팔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저희가 네팔에 있는 THN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실 THN을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그 6년의 네팔 선교 가운데 정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우리 THN 그룹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정말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THN 안에서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카트만두에서 바굴룽이라고 하는 지역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바굴룽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바굴룽 아이들과 네팔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와서 이렇게 어느 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게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우리 THN 가족에게 또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저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우리 THN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다의 그 헬라어의 원래 그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원래는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 논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며
심지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의 비통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건 무엇인가요? 사실은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때 마음에 와닿잖아요. 아,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며 또한 한계가 없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것은 항상 차고 넘치고도 또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줬는데도 넘치고 그 넘침이 또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넘치고도 넘치는 그분에게 그 사랑을 흘려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이길 원합니다.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저희들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THN 가족 모두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어진 사랑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자신에게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다가도 또 누구에게 가겠어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특별히 그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는데 그 누군가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에게만, 이 사랑을 받고 있으니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족은, 민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마음을 보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대문구를 돌아다니던 한 대학생을 불러다가 중국 티벳과 그리고 네팔 땅에까지 가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소수 방언 종족에게 저희들이 많이 시선이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나요? 그 히말라야와 열방에 있는 그 소수 방언 종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 진리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선마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솟음치고 샘솟아 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그런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겉으로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껍데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껍데기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실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싶지만 여전히 많이 모르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다면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현장에 머무는 동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항상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저를 다시 이 땅 가운데 한국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껍데기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떠나도 하나님이 날 보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많은 상황들과 그런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반이 정말 저와 저희 가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가족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껍데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껍데기란 말은 있지 않지만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들의 롤 모델과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등등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그것을 그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지가 아니라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한평생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움과 힘듦,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을 이 성경 안에 해 놓았는지를.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DNA로 인을 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꽹과리는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이 울리는 꽹과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소음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그 인쳐진 그 사랑의 DNA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행함은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교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 울리는 꽹과리에는 리듬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박자가 있어서 누구나 들어도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내 개인이 뭔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잘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DNA가 손상을 받습니다. 사랑의 DNA가 손상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 그럴 때 기도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DNA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행해 나아갈 때 아름다운 선율로 이것들이 흘려져 나오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정말 꽹과리죠. 소음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그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가 3년의 공생애를 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와 우리 THN 가족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침받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 THN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그리고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전략과 계획과 어떤 조직력이 아니라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저는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이렇게 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고 숨어 있었습니다. 잡혀가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만약에 3년 동안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내 앞에 있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믿지도 않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평안을 물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지나가야 할 그 시간과 시대가 평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부활 후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눈으로도 보았고 머리로도 이해를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것을 몸으로 느꼈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이었던 그 존재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했는지, 그리고 그 완성으로 성령님을 구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그 시대,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그것들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역을 하고 우리가 현장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시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성령의 메인바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정말 성령에 매여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향하여서 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THN 가족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로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네팔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 있잖아요. 저희 THM 분들을 좀 이렇게 네팔에 있는 THM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좀 바꿨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쓰니까 우리 네팔 THN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네팔 THN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래에다가 자랑은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네팔 THN 자랑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네팔 THN을 자랑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네팔에서 THN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그 동일한 것들이 우리 네팔 THN 안에 흘려져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팔 THN은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너무 느리고 또 효율적인 부분에서 너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첫 리트릿을 갔을 때 제가 조 원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웃으셨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네팔 THN의 몇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계획이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THN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라기보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저기 THN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너무 이렇게 느리고 뭔가 결정할 때도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알고 보니까 저희 THN은 전체적으로 조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결정을 기다리는 그 기간들이 길었다라는 거죠. 효율과 조직적인 면을 따지면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지만 네팔 THN 안에서 그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너무 다르니까 또 쉽지 않은 그 결정들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연약함들이 서로를 넘어지기도 하고 개인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THN의 비전이 개인의 비전과 달라서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공동체를 나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시간 속에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랑 몇 분 이렇게 대화할 때 장난처럼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비조직적인 이 팀에 계속 남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은 성령님께 매여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결정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이거 결정하면 끝나는 일인데 결정을 안 해요. 이렇게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희 THN에게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작된 화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몇 가정이 맨 처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도할 때 쉽지 않은 안 하다가 이것을 갑자기 하니까 매주 모이니까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사인을 주셨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제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관계 안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약하고 서로 맞지 않는, 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의견을 내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 전체 THN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네팔 THN은 그것을 받지 못했지만 전체 THN에서 그것들이 나누어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역시나 동일한 마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해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어떤 날은 울면서 많이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힘들고 가족이 힘들고 이런 내가 선교제에 나와서 선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너무나도 근본적인 그런 고민들과 그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있을 것만 같은 그냥 그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여성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모님들이었어요. 사모님들이 앞장서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네팔 THN에 있는 사모님들은 정말로 성령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가정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다 자신의 일처럼 도와줍니다. 함께하길 기뻐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연합이구나, 사랑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막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막 다 가는 거예요. 막 도와주고 사역을 같이 하고 집에 일 있다고 하면 또 도와주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또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모님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 일들,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미전도 방언 종족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정말로 한 분이 뭔가 마음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저는 어떤 한 분의 그 고백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 까이케라고 하는 그 종족이 있는데요. 돌파라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 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서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저 돌파 지역 험하고 힘들지만 주님, 저는 기어서라도 가고 싶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바굴릉에서 혼자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이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UUPG,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THN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종족들이잖아요. 미전도 방언 종족.
이번에도 지난주에 돌파의 까이케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러수아 이렇게 두 지역을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돌파라는 지역은 차를 열몇 시간을 타고 갔다가 걸어서 또 한참을 가야 돼요. 한참을 가야 돼요. 정말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 정말 저 마지막 고지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가고 있는데 힘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아까 말했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기어서라도 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정말 우리 돌파의 까이끼 지역과 러수아 지역을 밟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그들이 정말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갔을까. 정말 그곳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정말 그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싶고 그 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정말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돌파라는 지역은 사실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세 번째 방문.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였어요. 근데 그 뒤에 그분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세 번 다 개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몇 분 중에 나이가 65세가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한 분이 그랬어요. 정말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제는. 두 번째 갔다 오고 나서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번에 또 갔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까이게 종족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네팔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매였다면 얼마나 너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저도 사실 바굴릉에 갈 때 저는 갈 마음이, 바굴릉이라는 지역도 몰랐고요.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다른 지역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곳에 오면 내가 참 기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때 응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가지 말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라면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딸은 울어주더라고요. 아빠 가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저의 평생과 일생에 그리고 우리 THN의 모든 선생님들과 가족 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내가 너를 보내고 싶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어떤 환경들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어디든 걸어 다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그러고 나서 걷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그 길을 걸을 때 부상을 당하시기도 하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여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정말 많은 열방의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정말로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땅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까이께 가셨던 분들과 러수아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오늘이면 다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데 그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도 승전하여 돌아오는 분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의 모습은 지치고 힘들고 오랜 여정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볼만한 어떠한 것도 없을지라도 참으로 승전하는 그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그분들이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안전하게 정말 카트만두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지 의심을 갖고 의문을 품고 정말 저희 네팔 THN이 그랬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중국과 인도에서 추방 나오신 분들의 모임 아니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THN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선교의 결정권자가 성령님이시고 그 선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네팔 THN을 사용하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매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동역자들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죠. 정말로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분들, 삼촌 같고 그리고 동생 같고 형 누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의 관심이 한 곳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성령님이 급하시게 네팔 THN 사역자들을 UUPG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두가 그곳에 가고자 희망한다는 것이죠. 나는 못 가. 이런 상황이 돼서 안 될 것 같아. 정말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을 제외하고서는 정말로 그 UUPG 리서치나 그 정탐과 그 기도와 어떤 사역 가운데 모두가 다 동참하길 원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으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도 많은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뎠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급하게 그 일들에 있어서 성령께서 앞장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따라가고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을 그렇게 두루 걸어 다니셨던 것처럼 걸어 다니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부어지길 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 의지가 아니겠죠.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저희 THN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탁상용 묵상집을 사서 제 책상에 이렇게 놨습니다. 항상 놨는데 네팔에 있던 걸 그냥
그 집에 두고 와가지고 한국 와서 하나 더 샀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어느 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듯 당신의 영적 집중에도 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참으로 동의가 되면서도 소망이 되는 문구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이 있는 육체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뛸 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하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에는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을 향한 그 집중이 멈춤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소망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심장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뛰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우리의 심장이 이 땅 가운데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집중이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THN 가족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미랄이라는 제목의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